계획, 우리를 향한 계획은 뭔가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혹은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교회 나와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얘기인데, 다윗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도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그가 이뤄내기도 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소원에 가득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노하셨어요. 거절하셨습니다. 사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통해서 무너졌던 이 땅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신, 비록 왕이라는 제도가 있지만은 그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쓰임받았던 존재가 바로 다윗이 아닙니까? 근데 그 다윗이 정말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마지막 소원은 이 성전에 대한 소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목한 대로, 누굴 지목했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지목하고 그에게 성전을 지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계획이에요. 다윗이 이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과 같은 얘기예요. 유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유언하는지.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심써 행할지니라. 이렇게 유언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라. 저희 여러분이 어떤 요즘에는 많은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가 있어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보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감동은 받을 줄 알아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오늘 본문에서 한 적어도 3가지 정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이제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뭐라 그러죠? 내 아비가 알았던 하나님, 내 아비가 아는 하나님,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알아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게 주신 사명과 은사를 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지금부터 되는 대로 살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기 서 있는 목사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목숨 걸고 심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3가지 정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9절의 말씀 한번 우리 상반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기 중요한 것은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는 거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우리는 뭐 다른 방법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어요. 계시. 계시라는 것은 이 들춰내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드러내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시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배워야 하느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우리 이제 그동안 잘 쓰지는 않았지만은 성경 묵상함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잘못 알았던 용어 중에 묵상이라는 이제 단어인데, 이 묵상이 마치 뭐 스님이 이제 절간에 앉아서 뭐 법문을 또 그들이 얘기하는 그것들을 이렇게 막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마치 묵상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도 요즘에 들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도 생각도 해보고 또 앉아 사색도 해보고 그 말씀 어떻게 하면 또 지킬 수 있을까 하고 또 이렇게 돌아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묵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천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을 알되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알았던 것처럼 너도 알라,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좀 내 자녀들에게 내가 믿은 하나님을 알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신앙을 내가 가졌느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로부터 적어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정말 진짜 크리스찬이었다라는 소리는 좀 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다윗처럼 내가 아는 하나님, 네 아비의 하나님, 네 어미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아이들에게 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우리 성경 보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정말 늘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함께 임재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정말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지 마시고 공부해서 머리 쪽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외워질 수 있는 그런 말씀 말고 우리가 잘나는 단어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영어로 물론 알 뿐 아니라 물론 지식적으로도 알 뿐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아는 겁니다. 그런 우리 자신이 되어서 정말 자녀들에게 내 아비 하나님을 알라. 다윗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장로님, 안수 집사님, 또 선생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유언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고 세상 말로 하면 뭐 어떻게 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알게 되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 쓰임 받음으로 해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9절 하반절의 말씀 한번 더 보시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예.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약간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예배하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그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그 다음에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가 갖가지 만행을 저지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그가 그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에.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쓰실지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의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부터 바울은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까 그때부터 완전 180도 삶이 바뀝니다.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바뀌어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예수 증거하는 참으로 증인의 삶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난 그 순간에 그에게 그 삶이 바뀌는데 그에 대한 계획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사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사명과 은사를 주신다는 거, 이건 믿어야 됩니다. 사명하면 굉장히 지키기 어렵고,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사명을 받았냐라고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명만 주시지 않냐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은사도 주셨습니다. 은사. 그래서 사명과 은사는 뭐예요? 짝이에요, 짝. 그 사명이 확실하게 하나님께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가 없다면 사명 안 받은 사람이에요. 말이 이상한가요? 근데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놓고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여러 가지 사명을 받아서 은사를 여러 가지 받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은사를 한 가지밖에 못 받았다면 그 사람은 그거 한 가지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들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는 탐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심써 행할지니라.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는 그런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가 지으려고 했던 그 성소의 성전을 너가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너를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성전 건축의 사명은 그러므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준 것이 아니고 솔로몬에게 준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 본문에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다고 해서 그것을 택함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지키도록 했는데, 그럼 우리에게는 사명 주신 것을 어떻게 할까? 이것도 또 궁금하시잖아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 피곤하지 않고 재미있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아마도 사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또 두 번째로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잘하는 게 있다면, 남들은 못하는 건데 잘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선한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내게 맡겨진 그 일이 나는 좋은데 누구는 괴로운 경우가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고통을 받고 있다. 어떤 선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그건 사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해서 내가 모두 해주고 다 해주고 싶은데 그게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괜히 나 좋아서 하는 일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괴롭죠. 그 사랑받는 사람은 괴롭죠.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남편에게 그러면 안 되고 자녀에게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살펴서 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참 무지해서 그거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해요. 정말 내 아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알려주고 알려주셔야 돼요, 열심히. 그리고 남자들이 깨달아서 정말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이것다라는 것이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정말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그건 정말 사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교회가 원하는 일,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선한 열매, 좋은 열매 맺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게 주신 사명, 거기에 따른 은사가 뭔지를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주어진 사명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심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는 그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주신 소원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거기에 뭐가 따르죠? 대가가 따릅니다. 때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10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삼갈지어다. 뭘 삼가하는 거죠? 세상 것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그리고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심써 행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이 있는 소원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대요. 그것을 아들에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가 성전이 있는 것에 대해서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다 해요. 아들이 쉽게 지을 수 있도록, 원활하게 지을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도 솔로몬에게 또 이렇게 유언하는 것이죠. 심써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거룩한 소원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죠? 복을 주셔요. 그래서 다윗의 주신 복이요,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처럼 천대 만대 이루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려면 하나님의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어진 사명, 이것에 대해서 참으로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으니 그 마음대로 참으로 순종하여 이 일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와 같은 열매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멋진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시죠.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좋은 은사를 받죠. 어떤 은사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에게 리더십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용맹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솔로몬에게는 어떤 지혜를 주시죠?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할 때 뭘 구하죠? 지혜를 구하죠. 근데 그 지혜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지혜였던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 무슨 타무드에 나오는 것처럼 뭐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뭐 반을 가르고 뭐 할 그 상황에 재판이 벌어지는데, 진짜 부모를 가려내기 위해서 아이를 반을 잘라서 나눠주라 그러니까 진짜 부모가 아이를 포기하잖아요. 그 죽는 거니까.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요, 성전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것이고요. 받아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온 백성이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신데, 하늘과 하늘과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이곳에 임재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또 하죠. 정말 하나님이 정말 거하실 만한 그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성전을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셔서 전을 짓고 하나님 거기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감동이 있느냐?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많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향한 계획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더 힘써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함께 하시며 감동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감동을 시킬 수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꼭 돌아봐야 하고, 자기의 사명을 또 우리가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힘써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힘써 행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감동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감동시킨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또 감동을 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정말 하나님의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성공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은요, 절대로 사람에 의해서 거부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거부가 된다면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요나라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주셨는데 그것을 요나가 거절하죠. 거부하죠.
그리고 도망가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가진 고생을 다 했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죠. 예.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자기를 향한, 나를 향한 계획을 모름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거부되는 그런 삶이 아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 나를 향한 계획이 어떤 것인가, 이것 정도는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소원을 준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감동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러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할 때 갈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건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히 알았어요.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에게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래서 선한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보좌에 앉으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시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내용에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했을 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으셨겠어요. 우리 주님과 같은 그와 같은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고 정말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는데 자녀의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명 갖고 그 일에 심수행함으로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정말 내 자녀에게 내 자손에게 정말 전해질 수 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알라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진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